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부터서 4장 11절까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이 옳은 것임을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이 왜 진짜 복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4장 12절부터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12절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례를 지켜왔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율법의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의로워지지 않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었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대했던 것처럼 율법에서 자유한 자로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례를 받으며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는 삶에서 돌아서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처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때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으로 인해 갈라디아 지역에 한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환대하며 극진히 대해줬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니 바울을 무시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고 바울을 지극한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주었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줬습니다. 과거의 이 모습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곧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을 기쁨과 감사로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바울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17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의도를 밝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인 자기들을 향해 열심을 품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자기들을 따르며 자기들의 인기와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만족을 목표로 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늘 이렇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들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사람들을 향해서 대단한 열심을 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그들의 교주를 따르고 그 교주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기들을 떠받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혹된 자들이 거짓 교사인 자기들을 위해 열심을 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비방하고 부정하면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정체, 그들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그들에게 결코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어떤 독점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의 영향력 아래에만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참으로 너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향해 열심을 낸다면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좋다는 겁니다. 선한 동기와 바른 복음으로 유익을 끼친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든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런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악한 동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바울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란 오늘날에도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이지만 바울 당시에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수고입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수고가 해산의 수고입니다. 바울은 이미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과거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 수많은 수고를 했던 겁니다. 그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죽을 위기 가운데 그들을 도와갔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에게 가서 언성을 높이겠다, 이런 말입니다. 언성을 높이겠다 했는데 이것은 번역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언성을 높인다 그러면 화를 더 낸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의 번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성을 높이려 한다는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조를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편지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 함께 한다면, 너희에게 간다면 어조를 바꾸어 부드럽게 말해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또 20절 하반절에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구절은 너희에 대하여 당혹스럽다, 너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대체 이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즉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대면하여 어조를 바꾸어서 엄히 책망하는 이 편지보다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진정한 지도자,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행태를 보면 무척이나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가 정말 수고하며 전해줬던 참된 복음을 거부해버린 교회입니다. 다른 복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줬던 이 바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울을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서 바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갈라디아 교회에 정이 떨어지고 바울도 이 교회를 외면하고 싶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라디아 교회를 붙잡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기꺼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를 위해 하겠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책망을 강하게 하는 엄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직접 만나 부드러운 말로 권면해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기억하고 이런 태도를 본받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서 쉽게 낭망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나 문제 있는 성도를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인 해산의 수고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많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이 있고 때로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인내하며 양육해 가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때만 고통스러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해산하는 수고에 못지않은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처가 되는 모습이 있고 낭망스러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품어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도와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문제에 있는 교회, 문제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인내로 돕고 끝까지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가 성숙한 사역자요, 성숙한 성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따라가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더라도 끝까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며 회복시키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많은 성도들,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처와 낙심으로 인하여서 버리거나 포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큰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인내로 돕고 인내로 섬겨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